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3월 27일 금요일 사순절 27번째 날입니다. 좀처럼 확산세를 멈추지 않는 코비드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우리 교회 이상준 학생이 준비한 자기 고백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죠. 이상준 학생은 제 아들입니다. 자신이 영어로 쓰고 직접 한글로 번역까지 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틀린 번역만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민을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 자신의 심정을 정리하고 싶었는지 자신의 고백을 정리한 글을 우리 교회 아침 묵상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기 이전에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교인의 자격으로 이상준 학생이 쓴 간증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증을 들으시고 이상준 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상준 학생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입니다. 먼저 지금 같은 어둡고 불안한 시기 가운데서 모든 분들이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제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며 깨달은 것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거의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으며 삽니다. 비록 저는 아직 어리지만 누구보다 아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 아픔을 이해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조금씩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아팠습니다. 심할 때는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심각한 두통과 가위 눌림으로 인해 새벽에 잠이 깨서 고통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 제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제가 앓고 있던 병이 모야모야라는 희귀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발견하는 데에는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의사가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머리가 아프다고 진단을 해서 필요에도 없는 눈 수술을 1학년 때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여전히 두통과 가위 눌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계속해서 아파야 했던 것이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9학년 때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의사의 권유로 육체적으로 대단히 힘든 검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거진 1년 동안 계속된 복잡하고 힘든 검사를 통해 의사는 제가 앓고 있던 병이 모야모야라는 희귀병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아 2차례의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 남은 1년을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휴학했던 1년이 지금까지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제 모습을 기억하면 끔찍하기만 합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스테이플 39개가 양쪽 머리에 꽂혀있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힘들었습니다. 아직 15살밖에 되지 않은 저한테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매우 아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휴학하던 1년 동안은 거의 집에서 심심하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열심히 요리를 배워 먹고 싶었던 거 자주 해 먹었습니다. 피아노랑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1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학교 생활을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외롭다 못해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단지 평범한 학생이 되고 싶었었죠. 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만 아파서 집에 있는지에 억울했습니다. 빨리 원인을 찾지 못한 의사들도 원망했습니다. 평범한 학교 생활 대신 회복을 위해 휴학하기로 한 저 자신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겪는 정신적 아픔과 외로움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계속하다 보니 이것이 습관이 되었고 결국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 우울증을 앓으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찾은 최고의 방법은 열심히 공부만 해서 슬픈 마음이 생길 여유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아픈 것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부모님에게도 걱정 안 끼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언젠간 성공해서 그때 올 행복을 막연히 기대하며 힘들게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우울증을 떨쳐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결과 만점에 가까운 학점과 시험 점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자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아무 소용없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당장의 목표가 무너지자 저는 더욱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혼자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제 우울증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 미래의 행복과 성공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으며 제가 성취한 일을 가지고 부모님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남에게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저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치료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2번의 큰 수술과 그 이후 겪어야 했던 힘든 시간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던 진짜 문제는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장래의 성공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떨쳐내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나 좀 더 행복해지려면 제 삶에 일어난 너무나 불공평하여 억울하게 여겨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기보다는 내 주변에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잘 안되고 힘들지만 말입니다. 행복이란 게 제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과 배려와 보살핌을 제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음을 압니다. 저는 제가 아무런 성취나 성공을 하지 않았어도 가족이랑 친구들이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감사해하고 보살핌을 주고 있음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행복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행복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하고 이것이 남에게도 감동을 주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제가 겪고 있는 우울증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를 얻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일이 닥치면 또 다시 비관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아직도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보다 더 힘든 일도 겪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이겨내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우울증을 통해 배운 인생의 수많은 퍼즐 가운데 몇 가지 퍼즐입니다. 이 우울하고 힘든 시기에 저의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 한 분이라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